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유독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아주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누가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풍성하게 맺어갈 때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만 딱 한정돼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한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관계의 깊이를 확장시켜 가야 되고 관계의 넓이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인간관계, 좁은 인간관계만큼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관계의 깊이, 관계의 넓이를 확장해가고 넓혀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확장시키고 넓혀나가려다가 상처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차이. 그 다양한 차이가 서로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부죠. 그런데 부부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어려운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 갈등이 많고요. 그 안에 서로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이 관계의 깊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다양한 차이, 사람들에게 있는 다양한 차이, 이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시간을 둬야 돼요. 당장, 금방 이런 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를 한번 깊이를 확장시키겠다고, 야, 뭐해? 그럼 끝나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한 10kg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처음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 다른 보따리를 지고 같이 한 집에서 만나는 관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보따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의 보따리가 있어요. 또 상대방은 또 다른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따리와 보따리가 만나는데 달라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보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돼.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저렇게 살아왔어.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안 돼도, 답답해도 계속 시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알아감을 통해서 관계의 깊이는 깊어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휴대폰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휴대폰을 누리질 못해요. 왜 누리질 못할까요? 모르니까. 휴대폰에 대한 그 수많은 기능들, 100만 원이 넘는, 손바닥만한 게 100만 원이 넘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휴대폰을 단지 뭐 하는 걸로 써요? 전화하는 걸로만 써요. 기껏 카톡. 모르니까. 이 휴대폰과의 관계에서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으니까 휴대폰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엄청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얼마나 쉬워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기껏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늘 풍성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냐면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이 힘을 갖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 모습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 본심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힘이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쉽잖아요. 힘이 없을 때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일본의 이 전국시대라고 있어요. 이 전국시대의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게 야망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이제 그 야망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지 옆에 있는 큰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포로로 어렸을 때부터 끌려가서 살아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됐을 때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내의 상징이에요. 인내의 상징. 참고 또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다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내요. 하나님이 힘을 갖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모습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모습이 오늘 오바댜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왜 좋아요? 한 장이야. 한 장만 읽으면 우리는 오바댜서를 읽은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 오바댜서 읽었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선지서를 읽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장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오바댜서는 선지자의 책이죠. 선지자의 책. 선지자의 책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책, 오바댜 선지자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시냐?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회복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 이 메시지를 담아놓은 선지자의 책이 오바댜서예요. 여러분,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오바댜의 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묵시예요. 여러분, 묵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계시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 그것이 계시, 곧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어져서 그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된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묵시고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디에 사자를 보내시냐면 이방 나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격동되면서 그 격동된 분노가 누구를 향하냐면 오늘 에돔을 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다 에돔을 향해서 격동된 그 분노를 모아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저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 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어요. 그런데 성경은 싸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싸우시는 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술 취한 취객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한판 붙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려내세요.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분별력이 칼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대상과 싸우는데 그 싸움이 치열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싸우는 법이 없어요. 너 나랑 싸워야 돼? 하나님이 딱 지목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신다? 치열하게 싸우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가려내시고 그 대상과 치열하게 싸우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하고 싸우는데 어떤 대상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딱 집어내시는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에돔을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컬으냐 하면 교만한 자, 이렇게 일컬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데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려내세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넌 교만해 라고 오늘 가려내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너 교만해. 내가 너와 싸울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면서 야, 너 교만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교만한 자로 가려내시는, 분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과신이에요. 과신.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오늘 3절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의 마음에, 이 너라고 하는 건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이 에돔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여기서 능이라는 것은 감입니다. 감히 나를, 이게 교만한 자의 말이죠. 누가 감히, 이런 거죠.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에돔 족속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과신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너무 믿고 신뢰하죠. 여러분, 오늘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믿어요. 그래서 풍요로움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든 아니면 인적 관계, 사람이 풍요롭든 아니면 건강이 풍요롭든 아니면 그 무엇이 풍요롭든 이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해요. 왜요? 풍요로운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저도 할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점점 차기 시작하면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정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거예요. 제가 나 이거 싫은데 이러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위험한 거예요. 왜? 사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제 마음에 그 풍요로움이 뭘 가져올까요? 교만함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에, 웃는 면에는 뭐예요? 감사를 말하지만 그 숨겨진 이면에는 교만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가 위험한 것이고 그 풍요를 잘 다루어야 돼요. 풍요를 잘못 다루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숱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심각한 문제는 가난할 때 오지 않아요. 모자랄 때 오지 않아요. 오히려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내 삶이 가득 채질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믿고 신뢰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에돔 족속, 이 교만한 나라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냐면 자신의 거주지를 믿고 의지해요. 거주지.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은 오늘 9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드만, 이렇게 얘기해요. 드만이라고 나오는데 때로는 대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드만 또는 대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쪽 지역.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광야, 사막 지역이거든요. 높은
그 암석들과 산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나무는 하나도 없고 풀도 하나도 없는 그 바위덩이 산으로 이루어진 곳, 거기가 남쪽 드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삽니까? 에돔 족속이 살죠. 에돔 족속은 그래서 산 꼭대기, 이 바위로 이루어진 그 바위 꼭대기에 바위 틈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거처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 바위를 올라서 자신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주지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있죠. 특별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은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천하통일이에요. 중국의 한족은 끊임없이 천하통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혼란기를 거치면 반드시 천하를 통일해요. 그리고 또 다시 혼란기가 오고 또 다시 통일을 하고, 이걸 반복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 천하통일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추구해요. 이 천하통일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하통일이 되면 힘이 강력해지죠. 이 중앙의 힘이 강력해지면 옆에 있는 오랑캐라고 불러지는 이민족을 자신의 나라로, 한족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예요, 한국. 이 한국은 천하통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를 열려고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전부터 이 중국에서 한족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이라고 부르죠. 동쪽의 이민족, 동쪽의 오랑캐. 그래서 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게 특이하게, 이게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제가 전쟁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붙어서는 중국과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은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벌판이나 광야에서 붙어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어디에서 싸우냐면 산성에서 싸웁니다. 성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싸울 때 어떤 전술을 피냐면 청야 전술을 펴요. 청야 전술. 이 청야 전술이 뭐냐면, 원래 백성들은 좁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해요. 다 성 바깥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아요. 서울로 말하면 한성의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 대문 바깥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모든 자신의 거처를 비우고 모든 농지의 곡식들, 그리고 창고의 곡식들을 다 불태워요. 적들이 못 먹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거 아니면 전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에서 싸웠기 때문에 높은 산성에서 뭘 쏴요? 화살을 쏘자.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 가면 잘하는 거예요. 이 DNA 속에 활을 쏘고 총을 쏘고 이거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2절에 보면 이 작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느니라. 이 에돔 족속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때요? 높은 바위 틈에 살면서 그 위에서 밑을 공격하니 쳐들어오는 자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처를 과신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누구를 속였도다?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자신이 과신하는 것, 과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들, 그것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혜의 요새 때문에 어떻다? 안전하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과신해요?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린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 돈을 쌓고 쌓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다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인데 그 여자분이 물었어요. 당신 어디서 인터뷰했냐면 이 가정법원 앞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솔직하게 이혼의 사유를 말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혼의 사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난했을 때는, 내 남편이 내가 가난했을 때는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날마다 노래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딴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를.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실제로 대한민국 가정법원 앞에서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결국은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 과신의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구나. 이것만 계속 추구하고 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의 성적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자식을 막 몰아세워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꼭 맛봐야지 알겠습니까?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이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널려 있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돔 족속이 그 특별한 거주지,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과신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게 안전을 지켜줄 것 같아? 네 미래를 그렇게 붙잡아 줄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나를 끝까지 지켜줄 그 피조물이 있는가? 없어요. 돈을 싸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싸들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중병이 걸리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시예요, 무시.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마음이 이러한 거짓된 확신, 스스로를 속이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주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누가 감히 나를 땅 아래로, 땅 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감히? 여러분, 이 누가 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죠. 누가 감히? 여러분,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무언가 손에 쥐고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이것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떵떵거리며 과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단어 중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감히?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뭘 일으키냐면 과잉의식을 일으켜요. 나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너를 작게 만들었는데 너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잉이죠, 과잉.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 무엇인가를 가신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그 안전하고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가운데서 주변의 약자들을,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이거죠. 어떻게 다루시냐. 자,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작고 연약했던 이 에돔이 자신을 과신하고 스스로 속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네,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아 올라간 그 창공.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날겠습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날겠어요? 에돔 족속이 머무는 그 산꼭대기 바위, 그거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창공의 꼭대기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할지라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과 별 사이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렇게 스스로 말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창공의 끝에서도 저 높은 별 사이에 너희들의 거처가 있어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껏 그 바위 위에, 산꼭대기 바위 위에 니네 거처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 내가 그거 그냥 끌어내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물질을 의지해요. 믿고 의지하면서 그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그 권력의 맛을 본 권력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권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 약자들을, 그 힘없는 자들을 그 권력으로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우고 그들을 그 절망의 끝까지 밀어붙여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줄을 타면서 이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요. 저 사람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과시하며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한테 의시돼요. 여러분, 특별한 경력이나 재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특별한 경력, 나한테 이런 경력이 있어, 이런 스펙이 있어, 이런 재능이 있어, 누가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경력과 재능과 그 스펙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날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스스로 속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지 못한, 스펙을 가지지 못한, 경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낮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의시되며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거짓된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 외의 세상 것들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들은요, 세상 것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견고하다고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속는 순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낮추어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한판 붙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5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끌어내리시냐면, 자,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누굽니까? 에돔의 실제 인물이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가, 쌍둥이 형인 에서가 뭐예요? 붉었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우기로 결정하시면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하게 행동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집에 오늘 5절을 보세요. 도둑이 들면요, 도둑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지 않아요. 어떤 도둑도 그런 도둑은 없어요. 아무리 내 것을 빼앗기 위해 집에 들어온 도둑이나 강도도요, 소중한 것만, 값어치 나가는 것만 가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어도 나머지 것들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해? 그러면 나랑 한판 붙자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싸워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시는데 어디까지 끌어내리시냐? 모든 것을 싹 다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끌어내리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해요. 싹 다. 어떻게 가져가신다고요? 싹 다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일부는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추수밭에 여러분 포도를 추수하는데 싹 다 가져가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도밭에 포도를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싹 다. 그만큼 하나님의 끌어내리심은 철저해요. 그리고 단호해요. 여러분, 또 하나,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끌어내려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그 고통스러움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둔감이거든요. 둔감. 교만해질수록 어떠냐면 마음이 둔감해져요. 이 둔감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체 감각도 둔감해지고요. 오감도 둔감해져요. 또한 마음의 감각도 둔감해져요. 그래서 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끌어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끌어내리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교만한 사람 옆에서 동맹의 약속을 하고 동맹의 서약을 하고 우리 서로 지켜줘, 그렇게 친밀했던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7절을 보세요. 화목하던 자들.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 더한 관계 아닌가?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데 무섭게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식탁의 교제를 하며 부어라 마셔라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한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러겠는데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당하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고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힘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링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랑 한판 붙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차오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한판 붙어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만큼 어리석은 외침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링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싸우자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리석지만 확실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올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이거 그래도 대답하셔야 돼요. 끌어내리는 인생, 끌어올리는 인생. 끌어올리는 인생이 돼야죠. 끌어올리는 인생이 돼야죠. 끌어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인생이 돼야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끌어내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를 끌어올리시죠. 그가 어떠한 바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꾸로. 저 높음을 과신하지 말되 내 바닥에 있는 것들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어느 바닥에 있든 그 바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바닥에 있어도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어떤 절망의 바닥에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면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들의 잔소리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여러분들의 애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엇나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그 틈을 메꿀 수 없는 게 내 사업이고 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딱 쳐놓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과신하는 거 그거 자랑하고 그거를 스스로 과신하면서 스스로 속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소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과신하세요. 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좀 많이 믿고 많이 의지하세요. 그분 때문에 마음껏 착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좀 하나님에 의해서 속으세요. 좀. 그리고 무시하세요. 누구를 무시하세요? 내 주변의 적들을 무시하세요. 나를 계속 공격하는 그 통장의 잔고가 줄어갈 때, 그 잔고가 줄어갈 때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살겠어? 그걸 무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내 없는 스펙 때문에, 내 없는 재능 때문에 무시당할 때 그거 무시하라고요. 그 말 무시하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길을 트시면, 길을 여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우리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 시작. 뭘 자랑해요? 내 약함을 자랑하세요. 내 강함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시라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약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약함을 드러내세요. 꽁꽁 싸매서 그걸 감추지 마시고 내 약함이 있으면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사람들에게 고백하세요. 나 이런 게 약해. 나 이런 게 부족해.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약함이 강해져서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그 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을 꽁꽁 숨겨두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약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 인생이 하나님 끌어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